로마서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택과 유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 계속 또 간헐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예정론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으실 자를 미리 택하셨다. 이게 예정론이죠. 자, 그런데 예정론과 함께 항상 같이 올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좀 곤혹스러운 건데 하나님이 택하신 반면에 택하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거나 심판받을 자들, 9장에 나와 있는 것은 보통 에서가 그렇게 되었고 바로가 그렇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걸 창세 전에 예정하셨다. 그게 유기론이죠. 유기론. 버렸다는 겁니다. 버렸다는 거요. 예정론은 그래요. 그래, 하나님 정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유기론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조금, 우리가 정말 곤혹스럽습니다. 왜냐면, 심판받을 자를 미리 정하셨다는 건데, 그 사람의 어떤 의지나, 그 사람의 어떤 선행이나, 그 사람의 어떤 거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하셨고, 이 사람은 심하게는 지옥 가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그냥 우리가, 이건 너무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것을 폭력이라고 하죠, 폭력. 이건 하나님 이건 폭군이죠, 폭군. 하나님의 폭군된 모습이 바로 유기론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 오늘 계속 말씀에서 계속 그것을, 자기가 귀 있을 그릇만, 그것만 좋겠죠. 근데 천 있을 그릇도, 그게 유기론입니다. 긍휼히 여길 자, 긍휼히 여기지 않고 미워하는 자, 그게 유기론입니다. 이 때문에 그 예정론을 주창했던 그 칼빈이 마지막 죽을 무렵 그 제자가 그 얘기합니다. 우리 유기론은 좀 버립시다 이거죠. 너무 문제가 심각하다 이거죠. 이건 그때 칼빈이 했던 말이죠. 나도 어쩔 수 없다. 성경이 그렇게 써 있다 이거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자기는 버릴 수 없다. 그렇죠. 18절이죠. 명확히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를 지옥 가도록 만든다 이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칼빈의 신학에서는 당연한 규결이었던 것 같아요. 그 칼빈의 신학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광. 근데 하나님의 영광의 꽃이 뭐냐? 예정론입니다. 예정론. 이렇게입니다. 그의 선택의 외적 원인과 결부되는 곳에 이 자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박탈당한다.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정말 그 모든 결정에서 자유가 있어야 되죠. 모든 형편 다 봐주고 쟤는 착하니까 쟤는 어떻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가야 되니까 그거 없습니다. 그냥 완전한 자유 가운데서 모든 것을 행할 권리가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예정이고 유기죠.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 그런 거 상관없이요. 절대 자유라면은 모든 걸 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조건도 없이. 그래서 예정과 유기는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그렇지만 하여튼 이건 곤혹스러운 거죠. 힘든 거죠. 그러니까 칼빈이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진실로 미궁이기 때문에 인간의 정신적 능력으로는 결코 그것을 풀어낼 수 없다. 그냥 찬양으로서만 그냥 받아들여라. 어떻게 우리가 풀어낼 수 없다 이겁니다. 21세기의 종교개혁 정신이 후퇴하던 때 다시 종교개혁, 20세기죠. 20세기에 다시 종교개혁을 정신을 다시 부활시켰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칼바르트죠. 칼바르트. 자신의 주석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에서 설명하는데 이렇게 오늘 이 구절입니다. 인간적인 개념성이 그에 대하여 결국 하나의 폭군이라고 하는 표시 외에 다른 무슨 여지를 남겨놓을 수 없는 그러한 분으로서의 하나님. 인간적으로 아무리 봐도 이런 결정은 불합리하다 이거죠.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그러한 분으로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의 통치에 대항하여 인간은 시위할 수밖에 없는 분으로서의 하나님. 그런 인간은 결코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말이 되나? 결국 이게 의도하는 바가 뭐죠?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무릎 꿇라 이겁니다. 무릎 꿇라 이거요. 자기는 인간은 자기 어떤 합리적인 판단과 생각으로 모든 것을 다 결정하려고 그래요. 그걸 벗어나면은
뭔가 잘못됐다고 거짓이다 자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이라는 게, 역사라는 게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실제 자기가 합리성을 가지고 했다고 결정한 게 가장 비합리적인 결정들을 내릴 때가 있어요. 결국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막 굉장히 모순되고 폭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인간들로 하여금 겸손하라는 겁니다. 겸손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결정, 자기의 판단이 다가 아니고 그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 가장 비합리적일 때, 몰상식할 때가 더 많아요.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는 전부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서 결국 선택을 했는데 그게 가장 안 좋은 결과를 빚을 때가 있어요. 우리들에게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예정론, 유기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서는 우리로 하여금 결코 뭔가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아요. 19세기에 보통 그 어떤 자유주의, 하나의 어떤 뭐 포이에르바하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보통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 얘기하지만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 이거죠. 인간이 신을. 그러니까 인간이 연약하고 인간이 부족하니까 뭐죠? 더 충만하고 뭔가 완전한 또 강한 그런 존재를 우리들이 하늘에 투사했어요. 이게 신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성서는 또 이 칼바르트는 한 얘기가 이런 어떤 예정론이라는 건 뭐죠? 인간을 굉장히 불쾌하게 만들어요. 유기론 같은 굉장히 불쾌하게 만드는데 그럼으로써 뭐죠? 결국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그건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십자가는 하나님이 죽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가장 무기력하게 패배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정말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이다는 그 고백이 나와요. 그건 뭐요?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 속에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계시가 왔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드러난 것이죠. 예정론과 유기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그 하나의 도구, 교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계속 이렇게 반문하죠.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항의하고 그렇죠. 이렇게 자기가 다 만들어 놓고 우리들한테 판단 묻는 거예요. 그게 허물, 어떻게 우리들한테 판단 묻느냐 이거요. 하나님 불의하신 거 아니냐. 근데 사도 바울은 이 항의에 대해서 그래 설명하거나 변명할 생각하고 오히려 더 강력하게 나갑니다. 그 강력하게 나가는 게 거기 토기장의 비유죠. 토기장의 비유.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질그릇이다 이거죠. 여러분이 토기장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토기장인데 그릇을 만들 때 좋은 그릇만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뭐죠? 아주 보석한 걸 만들 수도 있고 보석을 담아두는, 그렇지만 아예 그냥 똥바가지도 필요한 거죠. 뭔가 그냥 막 함부로 써야 될, 막 써야 될, 또 그 사진도 우리들 가장 요긴한 것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을 만들어요. 근데 그릇들이 이제 데모하는 거죠. 저는 보석함으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왜 이렇게 만듭니까? 이렇게 항의할 수 있겠냐? 지금 이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피조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그냥 꿇도록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 그렇게 하긴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한 17세기, 18세기까지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19세기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면서부터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의 주체성, 합리성 자꾸 따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런 결정 우리는 못 받아들이겠다. 저항하는 인간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죠. 근데 쟤는 아예 그냥 실은 죽었다 얘기하고 우리들이 운명을 개척하게 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모습인데, 성서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뭐 구원 면에서, 구원 역사 면에서 선택과 유기 뭐 이런 것은 뭐 그렇다 할지라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운명이라는 거죠. 운명입니다. 운명도 하나의 결정이잖아요. 결정. 어떻게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처지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얼마의 나이를 살다가 간다. 뭐 어떤 만남을 갖고 이게 전부 하나의 운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냥. 근데 결국 그 운명도 결정되었다 이겁니다. 하나님 결정하셨다는 거죠. 자, 이제 기분이 나빠지죠. 여러분 기분 나빠지죠?
저는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저는 좋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귀 있을 그릇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는데, 자, 근데 하여튼, 내 운명이 별로라고 하면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죠. 내가 가진 것, 내 지위, 내 능력, 그 모든 걸 다 계산해보니까 별로예요. 그럼 갑자기 이제 열받죠. 나를 이렇도록 만들었다고? 갑자기 막 화가 나고 막 그렇죠. 지금 우리가 한국에 들어온 만약에, 예멘 난민처럼 굉장히 불안한 환경 속에서 내가 태어났더라면, 여러분은 그런 불만이 만약에 없겠냐, 이거죠. 근데 하여튼, 이런 어떤 모든 게 우리가 보면 뭔가 결정된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기독교 신앙뿐만 아니고 고대 사회에서, 물론 현대인들도 그런 하나의 사주팔자도 하나의 그런 개념 속에 들어가 있는 거겠지만 하나의 운명이 있다고 믿는 거죠. 헬라 사회에서도 이렇게 운명을 주관하는 신이 있습니다. 여신이 있는데 모이라입니다. 모이라이라는 그런 여신이 있습니다. 운명의 여신인데 셋으로 구성이 돼서 3명으로. 하나는 클로토입니다. 클로토는 운명의 실을 찾는, 계속 운명의 실을 뽑아냅니다. 여러 가지 운명의 가능성들이겠죠. 운명의 실을 뽑아내는 클로토라는 그 신이고, 다른 하나는 라케시스입니다. 라케시스는 이런 운명을 할당해줘요. 각자에게. 넌 이런 실을 뽑아내면 이 뽑아낸 실 가지고 그 실을 할당해줍니다. 그리고 가장 가혹한 신일 수가 있는데, 마지막 신은 아트로포스입니다. 이 사람은 가차없이 실을 잘라버립니다. 그게 죽음이죠.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3명의 운명의 신이 운명을 결정. 이 운명의 신은 신들의 운명도 결정합니다. 그래서 신들도 가장 두려워하는 그 존재가 이들입니다. 잘라버리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바울 서신서나 서신서에 항상 나오는 게,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할 때, 은혜라는 단어가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근데 이게 사실은 헬라인들의 인사예요. 헬라인들의 인사가 뭐냐면은, 너에게 카리스가 있기를 원한다. 이게 은혜라는 단어가 먼저 나온 게, 물론 기독교적 환경도 있지만 헬라인들 주로 쓰는 인사입니다. 은혜가 있게. 근데 은혜라는 게 결국 뭐냐면은 이거죠. 결국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은 신이 베푸는 은혜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의 인도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 또 좀 감히 부정적인 이런 거죠. 신이 여러분의 운명에 장난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거죠. 여러분의 운명이 잘 풀려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신이 도와주셔서, 이게 은혜라는 그 단어죠. 나중에 값없는 선물까지 이렇게 우리가 가졌지만은, 결국 뭐예요? 뭔가 이렇게 우리의 또 운명을 이렇게 규정하는, 노무현 대통령 책 보니까 운명이다인가요? 제 책이 운명이다. 근데 하여튼 뭔가 있단 말이죠. 근데 현대인들은 이런 걸 자꾸 믿고 싶지 않죠. 근데 믿지 않아도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미 결정되었으니까. 뭐냐면 남자로 태어난 사람, 여자로 태어난 사람, 그거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었어. 여러분 나올 때 또 뽑기 하듯이, 나 이거 태어나고 이게 아니고 그냥 태어나니까 남자고 태어나니까 여자였어요. 아니면 부모, 여러분이 부모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저 하나님 저 부모 밑에 좀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느 보니까 자기 부모가 이런 분이었어요. 이런 환경이었어요. 또 여러 가지 것도 있겠죠. 외모도 그렇죠. 외모도 그렇고. 이미 여러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결정이 되었어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 그 다음에 성, 그 다음에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나기 때문에 거의 운명의 한 절반 이상은 결정이 된 거죠. 거기서 뭔가 해야 될 거를, 뭔가 여러분 선택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결국 이걸 거부할 수도 있고, 어떻게 바꾸고 싶고, 그런 생각도 있겠지만, 결국 우리들이 느끼는 것은 거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거부할 수 없는 거고, 또 바꾸기도 쉽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현명한 방법은 계속 제가 얘기하고, 신앙은 자꾸 그걸 요구하고 있는데,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근데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건을,
헤롯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간증을 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했던 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입니다. 했어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 이게 뭐냐면, 이제 소를 몰고 가는데, 소를 이제 앞으로 전진시키고, 뭔가 하기 위해서 계속 뒤를 때려요. 근데, 아프잖아요. 아프니까 막 뒷발질하면서 버티려고 합니다. 근데 더 맞아요. 그러면요. 그냥 결국은 뭐냐면 이게 헬라인들의 속담인데 운명을 거스르지 말라 이겁니다. 그 받아들이고 그걸 향해서 가라 이거요. 사도 바울에게 가야 될 그 운명의 길이 있었던 거죠. 그걸 자꾸 이렇게 뒷발질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힘들다. 받아들이라. 그런 의미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서는 또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라는 그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고 그럴 때 우리들에게 임하는 게 평화입니다. 평화. 편안해요. 편안해. 그러니까 운명의 길을 가고 있으면 편안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걸 거스릴 때 마치 가시채 뒷발질하듯이 그냥 힘들지만 마음에 주어지는 게 평화예요. 아직도 불안하다면 뭔가 하나의 사인이라고 생각하죠. 사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뭔가 자기가 원하는 그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가도록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가시채로 지금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거라 볼 수도 있어요. 뭐 동양에서 이런 말을 하죠.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순천자, 하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흥하겠지만 하늘의 뜻을 거슬러서 산다면 이건 뭐예요? 이것은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동양도 항상 얘기해요. 우리 동양 사상이 뭔가 하나의 뜻이라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우리가 가야 됐던 바른 길에 그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자기 운명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따라갈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죠. 우리 나이 50을 40을 불혹이라고 하지만 50을 지천명이라고 하죠.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입니다.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 어떻게 보면 이게 잘못하면 하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경거망동하는 그렇게 유혹에 빠지기 쉬운 그 나이이기도 하고 그래요. 50이 되면은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죠. 자기가 지금 뭐가 부족한지,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방향을 해서 가야 되는 건지, 이게 나의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어느 정도 견해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것도 모르고 천방지축 날뛰어서도 안 되고, 또 뭐죠? 그렇게 뭔가 이렇게, 하늘의 운명으로 이끌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냥 있어서도 안 되는 그런 나이가 바로, 지천명의 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중년이란 나이 거의 보니까 50대가 중년 같아요. 뭐 40대는 좀 아직은 청년이고 전부 평균 수명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50대가 중년 정도 되고 근데 50, 60 이제 70 정도 넘어가야 이제 노년이라 얘기할 수 있는 요즘 시는 좀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년은 결국은 산 마루에서 한번 생각해보는 나이입니다. 하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나의 운명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내가 제대로 그 길을 걷고 있는 건가? 하여튼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뭔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예정이니 뭐 유기로 얘기하고 있지만은 하여튼 이 운명이라는 게 잘못해가지고 마치 결정돼 있으니까 나는 그게 어떤 나의 게으름이나 나의 어떤 변명의 구실로서 삼으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운명론의 한계는 뭐냐면은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미래에 대해서는 아직도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운명은 있는데 그 운명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게 운명론의 한명이죠. 산에 나무가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큰 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작은 나무도 있고 들풀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야 산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가고 있죠. 그냥 큰 나무들만 우거지면 그 산 정말 볼품없고 그냥 항상 그늘지는 산이 되고 말 겁니다. 여러 가지 그게 조화를 이루어 아름답죠. 실제 그래요. 하나님 보시는 우주 속에서도 큰 나무 역할을 해야 될 사람도 있고
작은 나무 역할을 해야 될 사람도 있고 들풀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도 있고 전부 다 하나만 되겠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죠. 우리 한국 사회 경쟁 사회라는 게 사실은 문제죠. 목표가 딱 하나예요. 전부 큰 나무예요. 그럼 뭐예요 이게? 저 작은 공간은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작은 나무 사실 큰 나무가 되어가는 그 과정인데 큰 나무들만 있으면 그냥 그 햇볕 다 차지해가지고 밑에 그 나무도 자랄 수 없는 그런 삭막한 땅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뭐요? 경쟁 목표 하나만 그것만 돼 있는 겁니다. 다양성이라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 모든 게 각자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들풀로 작은 나무 태어나가지고 끝까지 내가 작은 나무로 살 거냐? 그건 몰라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나에게 어떤 게 있는지. 결국은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래는 그렇게 지금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시각선은 어떻게 보면 모르겠는데 우리들의 시각선 열려 있거든요. 열려 있는데 자신에 대해서 운명을 가장 잘 아는 방법은 행동하는 거죠. 행동하는 거. 행동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뭐죠? 아닌 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죠? 가야 될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게 운명론이라는 게 자기를 그냥 아주 그냥 딱 구속시키는 게 아니고 뭔가 찾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것.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바로 그런 것이죠.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과정들 속에서 우리들이 하여튼 그 운명을 찾았다면 그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그거에 대해서 뭐죠? 감사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들에게 필요하죠. 자, 그럼 운명론까지 이렇게 갔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여기서 예정론을 얘기하고 있죠. 예정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왜 예정론을 거론하고 있느냐? 우리로 하여금 막 뭔가 그 신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그래서 뭔가 우리로 하여금 뭔가 이렇게 막 두렵게 만들거나 긴장하게 만들고 물론 그런 요소도 있겠죠. 근데 거기에 있느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확신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확신을 우리들에게 우리들이 주어진 그 구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 향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니네가 예정받은 자라는 겁니다. 예정받은 자예요. 예정받은 자. 니네가 하나님의 예정받은 자. 이 말이 여러분은 그냥 단순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던 그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 지금 누구냐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환경 속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막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막 그 아름다운 풍광이 펼쳐진 별장 같은 곳에서 로마서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고린도 그 도시 시내 거긴 또 바닷가기 때문에 막 비린내 나는 그곳에서 좁은 공간에서 실제 한번 여러분 고린도 거기 가보게 되면 공간이라는 그냥 한 2평 정도 나올까 가게라는 게 2평 좀 커야 서너 평 되고 뭐 이런 데죠. 이런 데서 어떻게 보면 좁은 데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그런 데서 그런 공간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로마의 권력이나 어떤 절대적인 그 속에서 지금 쓰고 있어요. 근데 뭐예요? 니네가 하나님의 예정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니네가 에서가 아니고 니네가 야곱이라는 겁니다. 니네가 바로가 아니고 니네가 모세라는 거예요. 니네가 뭐야? 하나님도 버림받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고 미워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바로 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정론은 어떻게 보면 또 강력한 하나의 투쟁입니다. 무기입니다. 무기. 지금 우리는 뭐요? 결국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거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정하셨으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그런 어떤 확신을 주는 겁니다. 인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불안합니까? 왜냐하면 인간의 결정과 합리성을 우리는 어느 순간 믿기도 하지만 정말 인간의 결정과 합리성 때문에 합리성의 방향으로 그렇게 갈 건가? 우리는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인류가 빚어낸 어떤 여러 가지 어리석은 모습 때문에 불안할 때가 있어요. 불안할 때가 있어요. 정말 그대로 될 건가? 그런데 사도 바울을 바라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사가 그렇게 뭐예요? 인간의 힘에 의해서 인간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 되었더라면은 그건 실패했을 거랍니다. 진작에. 야곱 때
아니면 뭐요? 이미 모세 때, 아니면 뭐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때 이미 구원사는 끝났을 거랍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사가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그건 뭐냐? 결국 인간의 이 어떤 성실이나 인간의 의지가 아니고 뭐요? 인간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실함이 그것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런 신앙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게, 그래서 끊어질 때 끊어질 때도 없어질 때 없어질 때 생각해 역사를 뒤돌아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어져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지금 예정론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바울은 구원사의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예정론이 가지고 있는 그 위대함인데, 어떻게 보면 이 예정론이나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구원 의지가 지금 예정론에 그 담겨져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 사회도 저는 적용해 볼 수 있다고 봐요. 하나님께서는 각 민족을 이렇게 구역별로 이렇게 흩어놓고 각 민족마다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게 축복이었었고요. 민족을 만드신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게 창세기에 나와 있고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민족이 지금 허리가 잘려가지고 어떤 분단되고 분열되고 하나님 뜻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축복이 아닌 거죠. 또 뭐죠? 우리들이 어떤 그 민족이 가진 간절한 소망들 있죠. 서로 하나 되고 평화롭고 번영되고 어떤 풍요롭고 번성하는 그런 어떤 미래를 사실 꿈꾸고 있죠. 그건 어떻게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 생각을 해요. 이것을 어떻게 이뤄가느냐 이거 누가 이뤄가냐 이거요. 인간은 자기 어떤 욕심과 막 어떻게 보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큰 세력들에 의해서 막 이렇게 그게 짓이겨지는 것 같고 강대국에서 마치 짓이겨지는 것 같고 그거 보면 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 우리는 소망을 갖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께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하는 희망인 거죠. 희망. 지금 바울은 그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주류가 아닙니다. 비주류입니다. 지금이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런 주류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비주류예요. 비주류고 소수예요. 소수자들입니다. 주류가 누구냐? 유대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주의자들. 그들은 강력한 역사적인 어떤 정당성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힘과 세력에서도 굉장히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런 세력 앞에서 뭐요? 바울은 주눅 들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런데 뭐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믿는 거죠. 결국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때 많다가 아니죠. 수십 명을 앞에 놓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로마 사회에서 아주 그냥 로마 제국과 아니면 로마에 있던 그 강력한 그 힘과 또 그 유대 거의 뭐 한 대부분 유대인들이고 그 속에서 지금 조그맣게 피어나고 있는 그들을 향해 하는 소리입니다. 니네가 생명의 씨앗을 담재하고 있다 그죠. 여기 우리 남은 자라고 하는 남은 자가 나오죠. 근데 이 남은 자라는 사실은 남은 자가 아니고 남긴 자라고 하는 게 더 좋아요. 남은 자 하게 되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뭐 남은 자 하게 되면 뭔가 대단한 어떤 철학과 대단한 어떤 의지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끝까지 그 길을 갔던 사람들 뭐 이런 느낌이 들죠. 근데 하나님 역사는 그렇게 안 됐어요. 오히려 그런 자들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주 빈약하고 아주 모조리 같은 그런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그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우리 그런 말 있죠.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 있죠. 산에는 막 아름드리 나무들이 있고 괜찮은 아주 값비싼 나무들도 있고 여러 가지 나무들도 있는데 그 엘리트와 같은 그 높은 그 나무들이 세상을 지키느냐 산을 지키느냐 아니요. 그들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이미 다 잘려가 버립니다. 다 잘려져서 가버리고 결국 산을 지키는 것은 작은 나무들입니다. 작은 나무들. 그게 산을 지키는 게 맞죠. 하나님 역사죠. 이게 남은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들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운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운동. 예수 그리스도의 운동은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는데
뭐에 비유했냐면 누룩에 비유하고 겨자씨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누룩이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겁니다. 이건 누룩은 없애야 될 겁니다. 근데 어떤 여인이 누룩을 가루 서말에다가 거기 보면은 숨겨놨습니다. 몰래 숨겨놓습니다. 여인이 뿌렸다. 여자죠. 그 다음에 누룩이다. 뭔가 숨겨놨다. 안 좋은 것들이 안 좋은 것들 아주 그냥 더러운 것들이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게 가루 성화를 부풀게 만들어요. 하나님 나라의 주체가 누구냐? 그래서 주님 그래서 가난한 자다, 바리새인과 세리다, 죄인이다, 비루한 자들을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역사. 그들이 사실은 남은 자죠. 남긴 자죠. 겨자씨는 겨자씨. 여러분 우리가 겨자씨 하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죠? 겨자씨가 이렇게 막 겨자씨 이렇게 유대 사회에서 겨자씨를 이렇게 일부러 재배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정원에다가 밭에다가 일부러 겨자씨를 안 심어. 별로 비싼 것도 아니에요. 겨자씨는 잡초와 같습니다. 잡초, 들풀과 같아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게 막 거기서 막 뿌리를 뽑고 자라고 있어. 뽑아내야 돼. 이거 그냥 놔두자.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막 안 보이던 거였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나무를 이루고 있죠. 이게 하나님 나라다라고 얘기했어요. 초점은 뭡니까? 크게 자랐다는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초점은 뭐예요? 겨자씨입니다. 겨자씨. 아주 미미하고 아주 비루한 존재들이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 나라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겁니다. 그 미래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하느냐? 하나님이 거기에 그들을 남은 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생명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우리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그렇죠? 물론 여러분이 비루한 존재면 모르겠지만 사실은 뭐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존재는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미 하나님의 구원사는 끝장이 나고 말았을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에서가 안 되고 야곱이 되기를 그렇게 우리는 긴장 가운데 있어야 될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여러분이 칼바르트 로마서 강의보다 좀 재밌는 게 9장에 현존하는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면 에서의 교회란 말을 씁니다. 에서의 교회. 니네는 에서의 교회다. 에서의. 아무리 성불한 실수와 같이 아무리 내가 이렇게 잘난 체하고 아무리 그냥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취하려고 할지라도 그것은 에서의 교회다. 에서의 교회다. 왜냐하면 너무 잘났기 때문에. 뭐죠? 그 순간에 뭐죠? 자기 의와 자기 선행을 자기 자랑으로 빠지는 그 순간에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 선택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는 거고 그런 그 순간에 가장 교만한 그 순간에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우리 항상 긴장 가운데 있고 겸손해야 될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항상 에세의 교회지만 하나님이 야곱의 교회로 부르신 것을 감사하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주신 어떤 역할들이 있을 겁니다. 그 역할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 역할을 주셨다면 그런 환경을 주셨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부르심이고 그게 예정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 합당하게 여러분 일을 하셔야 돼요. 내가 재산이나 내가 외모나 내가 어떤 능력이나 거기 합당을 주셨다면 거기에 맞게 또 여러분 그걸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데 안 쓰겠다고 하면 뭐요? 하나님 그냥 다른 사람한테 옮기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도 하게 했다는 거죠. 이게 예정론이 아니면 어떤 이 남자의 가지고 그 속에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로 항상 긴장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긴장과 두려움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또 뭐죠? 우리들이 예정론을 사용할 때 우리 예정론을 생각할 때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을 사랑했습니다. 이게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예정이라는 이 예정론이라는 말씀 읽고 있는 이 순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순간 여러분 사실은 예정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뭐요? 하나님께서 그냥 나에게 어떤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그냥 나를 그냥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결국은 뭐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그것을 마지막 결국 이루실 거라는 겁니다.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예정이죠. 예정은 바꿀 수 없고 흔들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이 확신을,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하셨기 때문에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건 복잡한 역사가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예정하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풍요로움과 풍성함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간 저와 여러분의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